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3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인데 교회당은 조용하죠? 시원하죠? 네, 시원한 예배당에서 말씀으로도 우리 시원한 은혜가 끼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2달여 동안에 진행해왔던 팔복의 말씀 강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8번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시면 처음부터 한번 말씀을 쭉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마지막 팔복의 말씀인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8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성도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호칭은 알아서 하시고 성도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아마도 잘 믿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겠죠, 다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 믿는 것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긴 했지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도 스스로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지 어려운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요,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은 새벽 예배만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게 참 쉬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독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목회하기 쉽겠다고, 부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많은 한인교회들 새벽 예배 없는 교회들도 많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 1년이 되지도 않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 기준으로는 고생스럽고 힘든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새벽 시간은 아니고 아침 6시에 하는 매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더 유익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가 더 좋아졌음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저는요, 새벽 예배,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등의 헌금 생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에 일어나기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새벽 예배를 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시간에 기도하시거나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여쭤본 것도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 아까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팔복의 마지막이자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보았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맞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네 번째 복의 말씀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우리 그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의는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그리고 참된 의가 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쉽게 말하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10절과 완전히 구분을 해가지고 9번째 복이다 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8복이 아니라 9복이라고 9가지 복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요, 이 말씀은 8복의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해서 저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욕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등의 일들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참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하고 말씀을 계속 읽었지만 묵상을 하고 또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문을 쉽게 작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석책들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참고가 될 만한 많은 책들도 읽어보았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냥 의에 줄이고 마태복음 15장 10절 치면 설교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설교들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설교문을 써 내려간다는 것이 참 어려웠음을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앞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쉽게 답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것인가? 사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었던 질문은 이것이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순화시켜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하고 싶은 질문,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었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나? 네, 바로 이 질문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독일은 기독교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물론 요즘은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무슬림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일은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그 정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아주 어르신들 세대에는 그렇지 못했겠지만 적어도요, 제 나이 또래의 세대나 그 이후의 세대들은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탄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부모님들께서 다들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역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또 교회 친구들이 많았어요.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제가 알고 만나고 교제를 해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는 대학교도 어딜 나왔게요? 신학대학교를 나왔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지인들 중에 저는 목사님이 진짜 많아요. 당연하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으로 볼 때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직장이 어딥니까?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직장에서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을 합니다. 직업이라고 볼 때는. 이런 저이기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을 쭉 돌이켜보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기억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오히려 솔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어렵게 하나 생각이 난 것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에서 행정병으로 뽑혀가지고 자랑스러운 17사단 101연대라고 하는
연대 본부대에서 군수과 병기 담당 개원으로 보직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행정병으로 뽑혔어요. 병기 담당 개원이 하는 일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총이나 포, 그런 것들, 군사 장비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주일에는 종교행사 차량, 저희 연대 교회나 성당, 그 사찰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 종교행사 차량을 이용해서 연대 본부로 들어오는 예하 대대나 중대 그런 부대원들, 병기 개원들에게 고장난 총포류를 접수받고 그것을 처리해주고 그리고 수리할 수 있는 부품들을 나눠주는 일이 제가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주일에도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주일은 교회에 무조건 가야 한다. 그래서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등병인데도 제 사수에게, 제 선임병 되는 사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간부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간부님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 요청을 들어주었지만, 저에게 일을 맡기고 쉬려고 했던 고참과 또 다른 부대의 선임병들, 저를 어떻게 바라보았고 저에게 어떻게 대우를 했을지 아마 여러분들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선임병 고생시키는 못돼먹은 그리고 개념 없는 병사로 찍혔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온 이후에 오후마다 이제 각 소대마다 한 명씩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풀을 뽑는다거나 아무튼 하는 일이 늘 있었거든요. 그 일은 저를 꼭 찍어서 보냈어요. 저를 혼내주기 위해서였죠. 그런 불이익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사실은 이것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2달 만에 저를 병기개원에서 탄약을 관리하는 탄약개원으로 보직을 옮겨주셨어요. 갑자기 옮기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핍박받았던 간증이기도 했지만, 이것 자체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도 근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만 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직종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들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해, 그래서 주일에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분 개인은 모르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주일에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은 삐딱하고 복잡하게 접근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싫어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 그래서 복이 되는 삶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과 정말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셨던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행하던 그 일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위선자라고 하셨고 회칠한 무덤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런 엘리베이터 있다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지금은 올라가고 다 층층마다 열리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자신들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사람을 고용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들은 일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 일을 시킨다는 것.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위해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양 그렇게 포장을 했다라는 것. 우리들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좀 전에 군대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빼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의 고참의 휴식 시간을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저는 불신자였던 고참으로부터 욕도 먹고 개념 없다고 갈굼도 당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들어본 욕 그때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도 심지어 1살 어린 동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로 인해서 고참이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저를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온 다음에는 물론 저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대당 1명씩 꼭 나가서 작업을 할 때 제가 나가게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도요, 저는 그것을 자원해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게 정말로 싫어서 군 생활을요, 남들보다 정말로 더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요령을 피우지도 않았고 매사에 정말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남의 모범이 돼야 되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남들 하기 싫어하는 작업은 자원해서 다 나갔고요. 후임병들에게도 정말로 따뜻하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어려워하는 후임들에게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15,000원 정도 했거든요. 월급을 다 털어서 먹을 거 사주고 PX에서 맨날 사 먹이고 함께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진짜로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핍박의 시대에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것이 정말로 말 그대로 자신들을 위하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리고 그분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오늘날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등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또 그런 나라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역시도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 것임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같은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에서 어쩌면 내 개인의 종교심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곧 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무엇이 의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힌트가 무엇이냐? 바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읽고 나누고 묵상한 그 말씀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칠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7가지 복 이야기는요,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오늘의 8번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팔복을 하나로 관통하는 결론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으로서 무엇을 소유하게 됩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로 연결되는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난 2달여 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사는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물을 쫓고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누군가에게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해야 하고, 아니 더 크게 갚아주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원수 갚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구하는 삶.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참고 또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삶.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각하면서 그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베풀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 그래서 심령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삶.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이웃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리고 때로는 내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 바로 이런 삶들을 사는 사람이 오늘의 말하는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멸시를 받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를 따르라고 정의라는 이름하에 스스로 심판을 하라고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기보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을 이기고 짓밟고 올라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결과만 좋고 이익만 남기면 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요셉처럼요,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애쓰다 보면 꽉 막힌 사람이라고 평가받게 되고요,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게 힘든 줄 아십니까? 세금 제대로 내는 가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이중장부 쓰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거 도저히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조직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어느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는 것이고 그 길은요 핍박과 박해를 받는 좁은 길인 것임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도 요한도 바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서 눈으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결국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셨기에 그분은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던 원수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어야만 함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요. 그럴 때에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삶, 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핍박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의 상급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팔복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강력한 도전은요,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일일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삶,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삶, 내 종교적인 목적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을 지켜내는 삶, 바로 우리를 그런 삶 속으로 초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로 깊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히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복사해 놓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부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결국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요, 정말로 우리를 드러내라고 하고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게 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유익, 나의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삶,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어쩌면 저랑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친구들 다 교회 다니고 오히려 교회를 안 가면 혼나는 가정 속에서 자랐고 친구들도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 많고 어쩌면 그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진짜로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정말로 나누어 준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존심과 내 의의를 챙기기보다 내가 욕먹더라도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래서 참고 넘어간 것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저항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그건 뭔가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은 재물을 쫓으라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고 남들을 이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실패한 자들, 연약한 자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밟히지 않는다면 내 성공이 그래서 괴롭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참다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용서해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 탓하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얼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정말로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자세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듭니다. 세상은요, 요령껏 살라고 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중장부 쓰고 카드 안 받고 현금 받으면 할인해주고, 우리 그런 거 너무나 일상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말만 되면 교회들마다 얼마나 실랑이가 많은 줄 아십니까? 기부금 납부 영수증 제대로 내지도 않아놓고 자기 세금 환불 받아야 되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안 해준다 그러면 꽉 막힌 사람이라고 그러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고 있어요. 내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웃 주민들의 자리를 주차 마음대로 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삶에서 모순된 삶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여전히 내 이런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진짜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버려진 소금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는 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믿어왔는지 진짜 고민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우리를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서 얼마나 기득권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하시며 그렇게 손가락질 외면당하시며 낮은 자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끊임없이 내려가시는지, 얼마나 무릎으로 기도로 살아오셨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보고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애통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아버지 삶의 말씀 때문에 괴롭고 부대낌을 겪는 것이
너무나 적음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은 했을지언정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지는 않았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자청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리고 저 천국의 복까지 누리고자 하는 가짜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착각이었을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종교인이 아니라 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유익을 쫓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을 가는 그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만이 걸어가는 그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강하게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연 진짜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쫓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고 평생을 목회를 하고 정말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까봐 하나님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구별되지 못하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조금도 살지 못하는, 그저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복받은 자로서 이제는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삶의 모두가 바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